오늘 우리 주일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한 여인을 이제 강단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칠판에다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 20명을 거기에 이제 써보라 라고 했어요. 이분이 거기다 썼습니다. 부모님 이름을 쓰고, 또 남편 이름을 쓰고, 자녀 이름을 쓰고, 또 친구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20명을 썼습니다. 자, 다 쓰고 나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을 지워보십시오. 자, 서슴없이 5명을 쓱 지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또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5명 이름을 지워보십시오. 네, 또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3명 이름을 또 지워보십시오. 또 지웠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남아있는 이름이 이제 부모님, 그리고 자녀, 남편,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자, 이제 교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 중에 2명의 이름을 또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모님 이름을 지웁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남편과 자녀만 남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명의 이름을 쓰는 가운데에 이렇게 지우니까 결국 남는 분은 내 가족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족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이름이겠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울 수 없는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스쳐가는 말 한마디, 의미 없는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 마음에 베어지는 상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길 한 번에 마주치며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눈길의 한 번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데 때로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일성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처가 없는 가족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엔 야곱의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자,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상황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죠.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셉 때문이에요. 왜 요셉 때문일까요?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악을 우리에게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근데 여러분, 이 형들도요, 사실은 원래 이 형들이 태어나서부터 요셉을 미워했을까?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늦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형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보통 아버지 하면 장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건 이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있어도 11번째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편애를 하게 돼요. 다른 형들에는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부작용을 낳죠. 바로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저 아이만 사랑해. 낙심과 절망 그리고 상실감이 이 형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형들에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서 있고 내 주위로 형들의 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있었어.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겠죠. 마음에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 우두머리냐? 네가 우리보다 형이냐?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을 무역상에게 은20에 팔아 넘기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 심에서 나타난 분노가 그리고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 10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요셉인데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야곱에게는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죽음이에요. 나보다 먼저 간 자녀, 꿈속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쉴 수 없는 큰 상처인데 야곱은 이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옵니다. 언제까지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만큼 야곱도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는 상처 가운데 살았었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떨까요? 그가 믿었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신을 받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믿었던 형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요. 그 상처는 요셉에게 매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믿음으로 이 상처를 이겨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이름 없이 그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그저 사라지다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가정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꿉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 같은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사실은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다 키워놨더니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가족 간의 감정이 쌓여 폭발하기도 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서로의 감정과 속내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틀어지게 되면요, 원수보다도 더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죠. 야곱이 축복을 받고자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이제 복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이 동생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20년을 살게 되었어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형 에서에게 자기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 재작년에 우리 하재성 교수님 모시고 우리 가족 세미나 한번 한 적 있잖아요.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과 식구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왜 자꾸만 상처를 줄까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왜 이상하게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왜 내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지, 왜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지 의도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상처를 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수리문답을 공부하면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오후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늘 함께합니다. 늘 함께하다 보니까요,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봐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더 잘 보일까요?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을 들여다보면요,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절망과 불행과 아픔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바뀌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줬던 상처, 의도치 않게 줬던 상처까지도 우리가 함께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이해가 되어지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형들은 요셉과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었다라고 하며 요셉을 설득을 하죠.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형들에게 요셉이 너희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요셉에게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 사실을 전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요셉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형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기에 진심을 한 요셉이 우는 거예요.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이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은 마음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상처가 오고 갑니다. 사람은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형, 왜 그랬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어? 만약에 형이 여기서 변명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화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의로워. 근데 왜 나에게 상처를 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는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주고 서로 받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준 거예요. 아마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을 때 그것이 형들의 상처가 되었고 그것은 곧 내가 원인이었다라는 거. 요셉도 역시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형들 용서할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으로 바꾸셨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그냥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우리 가운데 그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며 내가 지금 형들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들을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분명 사람이 줍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주었죠. 형들도 아버지와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끝나게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게 되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지 야곱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만.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요셉만 편애했었던 그 자신이 이제는 12아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마음아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박상미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공감 마음학교 대표인 분인데요. 이분은 1970년대 산하 제한 정책 때 셋째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자, 6개월이, 어머니가 6개월째 되던 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해, 그때서 임신한 줄 아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낙태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결국 이 어머니께서 이 교수님을 낳으셨대요. 자, 낳은 이 교수님이 태아 때부터 축복받지 못한 이 불안한 감정, 이 감정들을 자라가면서 느끼셨다고 합니다. 중3 때는요,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 교수님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는데요. 이 병은 마음이 쇠약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이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해야만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15살 소녀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러는가. 근데 어른들은 이 교수님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동안 사춘기의 증상이겠지. 저렇게 우울하고 저렇게 쇠약한 모습은 사춘기 때문이겠지 하면서 한 번도 왜 그러는지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4살에는 자살을 극단적으로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으로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깨닫게 된 건요, 그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꾸만 이제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그 엄마, 나를 원하지 않던 그 엄마의 상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분이 결국은 이겨내고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셨는데, 36살 때 박사과정을 밟고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독일을 유학하는 가운데에 거기는 입양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입양인들의 90%가 너무 힘들게 산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입양인으로 보내는 아기는 누구에게 보통 나올까요? 미혼모들이잖아요. 이 미혼모들을 돕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고 또 도와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혼모들을 돕다 보니까 그들의 남편이죠, 이 아기의 아빠가 상당수가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법무부 방송의 강의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이 미혼모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요, 아픈 상처가 보약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하면. 근데 사람으로 인하면요, 그 상처가 자꾸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는요, 남아 있습니다. 통증은 남아 있어요. 아픈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처를 지울 수 없다면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불행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요.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걷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비바람을 맞고 또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하루아침에 커가는 것이 점점 그러면서 자라가요. 그러면서 거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커다란 많은 상처의 아픔들이, 그 흔적들이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 야곱이 있었던 그 세월들을 우리도 살아왔잖아요.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실 때,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고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 나는 절망이야, 난 지금 빨리 죽고 싶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 원하실까요? 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어라고 이 말은요, 뭐냐면 내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다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 기뻐하시지, 내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내 삶이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고통 가운데 살다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내 고통을 주님은 어떻게 바꾸실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요, 들어가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밖에 돌죠.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바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안식처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도 주님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그런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의 따뜻한 말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가정이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죠. 그래서 형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자, 19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이 말을 요셉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형제끼리 만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만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내 자녀를 만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상처 때문이죠.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전엔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그 상처가 지나갔기에 이제 나에게 다가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그 앞부분에 원어에 보시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략된 부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하게 내가 용서했으니 과거에 얽매여서 공포에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요셉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 형들은요, 마음에 안심이 되는 말이에요. 마음이 놓이는 말이죠. 아마 형들 마음에 있었던 정말로 무거웠던 그 돌이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부자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조금씩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2015년 6월 17일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세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권총으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쏴서 무려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냥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요. 교인들은 한순간에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그리고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관행에 따라서 법정에서 폐쇄 화면으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발언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겠죠.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든 코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레나 시몬스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가족들이요 전체가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런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한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미움과 아픔과 다툼과 시기로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끊으셔야죠. 뭘로 끊어요? 용서로 끊으십시오. 그 인생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그 불안과 그 절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제 끊으십시오. 끊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는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식이 준 상처 때문에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제를 통해 받은 피해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가정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불안과 시기와 질투를 그 죄악과 그 두려움을 끊어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용서와 위로의 말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건강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